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 두 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눈보라를 뚫고 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의뢰하는 날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원하는 분들은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입 열고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여사랑과 인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진심으로 축복 빌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복이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겠느냐?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장수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사회의 복 여러분 다 받기 원하면 아멘. 올 한 해 어렵겠습니다. 작년 해도 힘들었건만 올해도 더 힘들지 않으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하기는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가 정말 싹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며 나는 성경 가운데 큰 복이 뭐냐? 이건 몇 가지 깨달았습니다. 먼저 말씀을 하나 봅니다. 먼저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천천히 나에게 복이 되게 해달라, 이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뜰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왕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다 복 받길 바랍니다. 먼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수한 나무처럼 딸들은 구경에 시장대로 다듬은 모퉁이들처럼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이 얼마나 복이 귀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올해도 다 잘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질이 많아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요. 양들이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요. 거리에 수소는 무겁게 실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목주가 없는 나라입니다. 양들이 많아진다는 물질이 많아진다는 그런 말이고 거리에 수소가 무겁게 실었다는 말은 먹을 것이 많으니 소들이 무겁게 싣고 다닌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 해 동안 물질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평화가 깃드는 평화로운 가정들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적들이 침노하는 일이 없고요. 또 나가 우리가 막는 일이 없고요. 한마디로 싸움이 없기 때문에 평안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정말 코로나 때문에 경제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 많을지라도 우리가 많은 물질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은 이제 과거로 돌려보내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2021년도를 새해를 기쁨으로 우리가 맞아드렸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영광이 더욱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하나 볼까요? 학기에서 2장 9절을 봅니다. 시작.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 우리가 70년을 맞이합니다. 70주년 짧은 기회가 아닙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힘들 일도 없지 않아 많았건만은 올해는 더욱더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영광이 충만해야 됩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그런 크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눈이 계시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장해야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잘하는 말씀인데 천천히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시고 올해도 힘들지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은금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백억짜리 예배당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충만하게 온 성전에 가득하게 될 것인데 참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성전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차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나 우리들이 영의 눈을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은 어느 대학교보단도 여러분 정부 종합 청소보단도 더 귀한 거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왜 여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내 집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 줄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내 집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바로 집이다. 똑같은 집이건만은 예배를 드리는 집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꼭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터가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1절 봅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교회의 터는 주님께서 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목사라고 해서 목사가 주인 아닙니다. 아무리 개척했다고 해서 개척한 자가 주인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헌금한 자가 여러분 주인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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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신령한 학교입니다. 사람을 깨우치고 양육하고 거듭나게 만들고 변하게 만들고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명들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네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린 것만으로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가 이렇게 무섭게 우리를 경고하고 우리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달려들고요. 또 눈보라가 그리고 이렇게 비바람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 가는 앞길을 여러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작당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모사꾼이 아무리 모사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지가 망하지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토록 번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교회는 축복의 전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됨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시온성 재단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볼까요? 시편 128편 5절과 6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 여기에 찾아오는 여러분들 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 등이 장애물들을 사라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기 본문 5장 우리 특별히 6장 우리 5장 17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암송을 아마 하는 분들이 거의 다 있을 것입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2021년도 새해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대를 가져봅니다. 지나간 2020년도 한 해가 우리 민족이 너무나 큰 시련기와 아픔이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는 전 지구촌을 흔들어 놓았고요. 온 세상을 분위기를 바꿔 놓았습니다.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오래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보기에는 저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저 바이러스군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얼마나 지구촌을 흔들어 놓았습니까? 정말 코로나를 시작해서 코로나를 끝냈던 저 지난 한 해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올 한 해도 우리는 순탄하다고 누구도 장담할 길 없지만은 여러분 벌써 우리나라가 확진자만도 7만 명이 가까워옵니다. 사망자가 1,000명이 넘었다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도 이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코로나가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예배는 물론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비행기를 멈추게 만들고 도시를 마비시켰습니다. 우리들의 소원, 우리들의 정상적인 생활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올해가 다가가기 전에 코로나가 사라지도록. 아멘. 아멘. 여러분 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그런 재앙이었습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이게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악을 범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해를 잘 살고요. 정말 바라기는 원하기는 올해가 다가가기 전에 이 무서운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기도하시고 우리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새 것에 끌리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새 것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낡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 것은 없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낡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새로운 존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오늘도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어야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분명히 시간과 역사의 전환점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 전을 BC, 예수님 오신 후를 우리는 AD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히스토리라, 주님의 이야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역사의 전환점이 되시고 바로 축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나 어느 누구라도 주님 안에 들어오면 새롭게 되고 새 것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또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 다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새롭다는 참 아름다운 그런 단어입니다. 새롭다 얼마나 매력 있는 그런 단어겠습니까? 좋다 참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유행도 새 유행, 그리고 발명도 새 발명, 그리고 학설도 새 학설, 또 새 의학, 새 책, 새 사업 등 얼마나 구미가 당기는 그런 단어들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필사의 노력을 해서라도 늘 새로운 것을 구하며 찾습니다. 또 아무리 고가의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늘 새로워져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늘 새 것을 찾으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전화기가 나오면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벌써 몇 달 전부터 신청한다고 그럽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 것을 찾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은 날 가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이 날 가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언제나 forever green, 언제나 늘 소나무처럼 신선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육신은 후패해도 마음은 늘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청춘처럼 말입니다. 늘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급이, 쓸쓸한 가을날이나 눈보라치는 날에도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 빛.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forever green, 얼마나 늘 푸른 급이, 언제나 30대로 40대로 살고픈 그런 마음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데 인생의 비극은 이렇게 새롭고자 원하면서라도 날마다 낡아져간다는 그런 엄연한 사실입니다. 사람이 한 살 더 먹으면 그만큼 늙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낡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고자 하면서라도 날마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 삶이 날마다 죽음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나면서부터 사망 기차를 타고
날마다 분망산을 향해 달려간다는 그런 슬픔이 우리에게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벌써 2주일이나 벌써 낡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시간에 세상에서는 언제나 새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대로 새 것이 하나도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나라에 도무지 새 일이 없다, 새 것이 없나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새로운 것,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 영원히 새로운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오면 아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을 후패할지라도 여러분 늘 청춘처럼 날마다 내 마음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언제나 젊으면 청춘처럼 살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육신은 후패해질지라도 언제나 내 마음은 주님처럼 언제나 33살 청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대로 여러분 꼭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나이는 늙어 한 살 더 많아졌을지라도 벌써 육신은 후패할지라도 내 마음은 언제나 청춘처럼 살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The old has gone. 지나갔다는 거예요. All things are past. 모든 것이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옛것이 지났기 때문에 새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것과의 단절을, 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면서 성경은 거듭남이라 중생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2의 탄생이며 시작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영어로 in Christ,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까지는 참으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기까지는 절대로 새로운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in the Christ, 오직 그리스도와 신령한 결합을 통해서만이 새로워질 수가 있고 새 사람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새롭다라는 글자가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우리의 한글에는 새롭다라는 말은 하나지만은요, 특히 헬라어 원어에 보면 하나는 네오스요, 하나는 카이노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새롭다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 그 단어에 보면 어떤 때는 네오스, 어떤 때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네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시간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카이노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도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 사랑 하나만 있지만 헬라에 보면 아가페, 피로스, 스톨게, 에로스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새롭다고 말할 때도 시간적으로만 말할 때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질적으로 변화된 것을 사용할 때는 카이노스라 이런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 17절에 보면 그러냐,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건 네오스일까요? 카이노스일까요? 카이노스입니다. 이건 질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게 바로 카이노스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이만 한 살 더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무엇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이란 네오스일까요? 카이노스일까요? 카이노스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만 한 살 더 먹었다는 거 아닙니다. 질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우리 3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말은 중생했다는 말입니다. 이 중생했다는 말은 카이노스라 그런 말입니다. 질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중생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 자를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 것을 믿는 자는 아멘. 아멘. 이런 사람은 질적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이 땅에 살면서라도 하늘의 국적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카이노스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중생한 사람은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인 자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보면은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도는 우리의 국적은,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청에 가면, 동서면서 가면 우리의 여러분 주소가 있고 여러분 생년월일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소가 거기에 있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국적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절망치 아니하고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0년 묵은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에서 새해입니다. 이것은 카이노스가 아니라 네오스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오스적인 신년을 맞아 여러분 지나간 달력을 휴지통에 넣어버리고 새 달력으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신년 인사를 교환했습니다. 신년 떡국도 우리가 끓여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신년 맞이가 충분할까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는 신년이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 살 더 먹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해가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네오스적인 신년을 맞이하면서 동시에 카이노스적인 그런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질적으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를 말씀하는데 그런 자가 나와 여러분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말했건만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경험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그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놀라운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살고 보니 생활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생활 목표가 달라졌다는 거 옛날의 생각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정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인생의 목표가 바꿔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살면 생활 방식도 우리 목표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목표로 삼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변화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가정, 자기 자식만을 또 자기만을 위해 살던 자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봉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핍박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거역하며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오히려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들어오면 핍박하던 사람이 핍박받는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오히려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이제 주님을 꽝꽝 못에 박던 그런 사람들이었건만은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 행복한 날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 영화의 줄거리는 바로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치유의 손길을 베푸셔야만 비로소 우리 인생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짤막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예수님이 청수부로 등장해서 빗자루와 삽을 들고 깨진 유리병에 찔려 피를 흘리면서 쓰레기를 치워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벤치에 앉아있는 청년을 발견합니다. 그 청년은 짙은 화장을 한 얼굴로 분수대 옆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청수부인 예수님은요 청년에게로 다가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는 순수건을 꺼내어 물을 적셔서는 그녀의 얼굴에 있는 화장을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화장이 지워질 때 더러운 물이 줄줄 흘러내릴 것만은 여인의 모습은 본래의 순수함을 그때부터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여인은 자신의 순수한 참 모습을 되찾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노스적인 새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질적인 변화가 되어 새 사람이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나도 새로운 피조물, 좋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요. 여러분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하는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늘 진실하고 언제나 선한 사업에 앞장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중생 얻으면 언제나 늘 진실한 사람 됩니다.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선한 사업에 열심으로 참여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건덕하며 은혜롭게 삽니다. 이게 바로 변화된 사람의 상징이라 그런 말입니다. 늘 용서할 줄 알고 이타적이고 언제나 감사하며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선한 아버지, 선한 자녀, 또 선한 남편, 선한 아내가 되고 신령한 싸움에서는 언제나 늘 승리자가 된다는 그런 놀라운 새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내년에 70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영시배는 이제 방침 따라서 우리가 드질 못했습니다. 우리 영시배는 언제나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천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산이 1200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영시배는 우리가 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지난주일에 그 1200만 원 재산이 다 주일날 나왔다는 그런 사실. 할렐루야.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잘 되고 앞으로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역사 여러분 꼭 이름을 남기는 자 되길 바랍니다. 내가 몇 년 다녔다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직분자다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 네가 어떤 이름을 남기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정말 70년을 내다보면서 좋은 이름 섭잡고 남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금년 한 해 2021년도 1년 동안 복받는 해로 여러분 꼭 결실의 해가 되게 하려면 우리 마땅히 새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고요.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되려고 하면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올해 표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많이 맺길 바랍니다. 열매 많이 맺으세요. 아멘. 그저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 우리 교회에 많이 있음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영시배를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그 예산이 어떻게 똑같이 나옵니까? 여러분 믿음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물론 100%는 아니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신앙으로 살고 신앙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을지라도 그 예물을 다시금 드리면서 하나님 올해도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대로 되는 것이지 심은 대로 되지.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심은 것 이상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된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심은 것 이상으로 복을 받는 한 해가 꼭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솝이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이솝은 있던 사람이 없던 사람이요? 사실 모르는 사람이죠. 전설의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이솝은 BC 6세기에 살았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만 우리는 보통 이솝 이야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이솝이 노예로 있었을 때 바로는 그 주인이 이솝에게 심부름 시킵니다. 이솝아 너는 목욕탕에 가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 이솝은 불이 나게 목욕탕으로 달려가서는 주인에게 하는 말이 주인이에요. 목욕탕에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은 이솝의 말을 듣고 잘 되었다면서 목욕탕을 갔더랍니다. 사람이 많으면 안 가려고 그랬는데 자기 노예 이솝이 와서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주인은 목욕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한 사람도 없다던 목욕탕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인은 괘씸히 여겨서 이솝아 이놈아 왜 사람이 많은데 없다고 그랬느냐? 이솝이 하는 말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다운 사람이어야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꾸를 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솝이 볼 때는 목욕탕에는 사람다운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주인에게 보고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답게 한 해를 살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면 사람입니까?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면 다 성도요. 성도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도인 척하지 마시고. 성도면 다 성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진심으로 아멘하는 자에게 그렇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과 진실이 떠나면 그 신장 아닙니다. 천사 같은 말해도 목사 거짓말하면 그 목사가 아니에요.
천사 같은 말해도 거짓말하면 그건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해도 예언해도 거짓말하면 그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가 많았던 베드로 아십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여러분 아십니까? 의심 많던 도마를 여러분 아시지요? 혈기 많았던 모세, 여러분 거짓말했던 야곱을 아십니까? 그러나 이들이 주님 안에서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허물이 많았을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우리가 힘들어가지고 끝만은 아마 지난 한 해보다 더 순탄한 한 해는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물론 끝날 것이고요. 코로나가 끝마치면 또 경제가 얼마나 우리 힘들게 할지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7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17절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아름다운 새해에 우리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모세처럼 야곱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인물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